네, 오늘 기도의 방법 9번째 시간 회개 기도입니다. 31장 회개 기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재 130쪽부터 우리 시작하도록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50일 기도학교 50가지 기도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기도의 방법 12가지 중에 9번째 방법입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든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든 또 금식 기도를 하든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든 방언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그러니까 그건 어떤 기도의 방법인데, 오늘 이 회개 기도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뭐냐? 그게 바로 회개 기도이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의 특징은 우리는 반드시 모든 기도에 이 회개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내용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주세요라는 어떤 내용보다 가장 우선적인 내용은 뭐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다. 그래서 이제 회개 기도의 특징을 말하라면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회개 기도다. 우리가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용서받아야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을 한번 교독하고 말씀을 봅니다.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제단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혹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제물을 드리는 일보다 먼저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에게 나오느라. 지금 무슨 말이냐? 그 안에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구원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가죠. 내가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기도가 올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게 가장 우선적인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왜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비유인데요,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한 사람은 세리의 기도이다. 이건 이제 비유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가장 믿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제 바리새인이란 사람은 이제 구별된 자 이런 뜻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믿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뜻은 참 좋은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너무 그 내용이 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게 된다는 뜻은 참 좋은데 그들이 너무 형식적인 사람으로 굳어져 버렸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선적이라고 많이 비판은 하셨지만, 그래도 바리새인의 원래 뜻은 구별된 자,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믿음이 훌륭하다는 사람의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또 한 사람은 세리다. 세리. 그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왜 세리를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냐면, 사실 우리가 세금을 거두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둔다는 것,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보면 복음서에는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이게 꼭 포함돼. 죄인들의 그룹에 꼭 이 세리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세금을 거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항을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세리들을 택하여서 그들이 세금을 거두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동족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게 바로 세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은 보면 모든 백성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이 내 기도가 마땅히 응답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세리가 내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빨리 말해요. 바리새인이겠죠. 당연히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불의하지도 않고, 나는 호색하지도 않고, 나는 간음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나는 토색, 불의, 가늠을 하지 않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자입니다, 주여. 자기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맞자 죄인 맞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쉽게 말하면 내 기도는 마땅히 응답돼야 됩니다. 주여, 내 기도가 제일 먼저 응답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주여, 나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이 두 사람 중에, 그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려지겠느냐? 즉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으냐? 너희들의 눈에는 아마 당연히 바리새인이겠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세리를 높여 주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
회개 기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길 바라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으니까.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겸손함이 필요하고요,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왜 회개 기도를 기뻐하시냐, 우리가 역사를 보면 뭐 성경에도 이제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전해진 지 올해가 이제 140년이 됩니다. 한국 교회에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평양을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그 1907년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이제 그 평양의 영적 부흥이 마침내는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 임하여서 오늘 이렇게 한국이 복음이 전파된 지 140년밖에 안 됐지만은 선교 대국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이 작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교회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시작이 어디냐? 1907년 평양 대부흥이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 어디냐? 1903년 원산의 부흥인데, 그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교회 부흥의 시초가 누구냐? 그 당시 캐나다에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되었던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하디 선교사는 토론토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다니고 의사가 되었던 아주 지식인입니다. 그가 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한 번은 원산에서 1903년 8월 달에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니, 그렇게 그 20대의 젊은 나이에 의사가 되었어도 캐나다에서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훌륭하지요. 토론토 대학은 지금도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이 하디 선교사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 나의 죄를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조선에 선교사로 왔지만 나는 교만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란 이유로, 내가 이 가난한 나라에 왔다는 이유로 나는 이 조선의 사람들을 없이 여겼습니다. 나는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고, 나는 이 조선의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니, 그게 회개할까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게 성령이 임합니다. 하디 선교사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전도가 미미했는데, 그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그 회개 운동이 마침내 1907년 평양의 영적 대부흥 운동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힘과 능을 가지고 붕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의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능력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처럼 나는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다, 나는 간음하지 않다는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기도가 아니고 오늘 이 세리처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자복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힘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의로움이 능력이 아니고 회개가 능력입니다. 내 죄를 자임하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능력이라. 왜? 죄와 하나님은 언제나 상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을 자가 없습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의롭고 의로운 자도 자기 의로움보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회개 기도의 특징은 우리의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저는 교회 이런 역사뿐 아니라 이미 우리 성경에도 수많은 회개 기도들이 얼마나 그 시대를 구원했는지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우리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우리 성경에 나타난 회개 기도가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었는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기도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7절 한 절만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노뱀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가 늘 광야를 이렇게 오래 걷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죽게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뱀들이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여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으라.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할 죄를 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잘못한 게 죄가 아니고요, 그걸 용서 구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하는 바,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너희를 다 진멸하리라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미스바의 기도입니다. 우리 미스바 함께 말씀 볼 때 우리 사무엘상 7장 6절 한 절만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6절 한 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들은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많은 미스바 성회라는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상징으로 하죠. 엘리 제사장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런 깜깜한 시대였고, 엘리와 그의 자녀들은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사무엘상 3장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3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4장부터는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이 얼마나 불의한 일을 행하였느냐를 이야기를 쭉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7장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상 7장까지는 20년이 지납니다. 20년 동안 사무엘은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드디어 그가 지도자가 됐을 때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건 다른 거 아니었다는 거죠. 너희들은 미스바로 모이고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더라. 그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 지금까지 그 블레셋에게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지. 그런데 이제 그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자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더란 말이에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 대성회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서, 즉 지도자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금식하며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회개 기도가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회개 기도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다고 소리쳐도 죄를 가지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우리 모든 기도 중에 우선적인 기도가 회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참 위태롭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요, 누구에게 외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먼저 인정하고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정말. 제가 요즘 목요일마다 콜링갓을 진행할 때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꼭 먼저 합니다. 우리가 그때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죄를 자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통회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아무도 지금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 남을 탓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17절 한 절 말씀만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전쟁을 하고 나라가 강해지니까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 그거 조사하면 교만해진다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인구 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대해졌는가.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냅니다. 7만 명이 전염병을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깜짝 놀랐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이 백성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를 치소서, 나의 집을 치소서. 주여, 이 백성들이 죄가 없습니다. 나의 죄입니다. 이게 왕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소서, 나를 치소서, 나를 심판하시옵소서. 이게 왕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나라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회개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리더라. 회개하는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리고, 회개하는 한 사람이 그 교회를 살리고, 회개하는 한 사람이 그 민족을 살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1903년 하디 선교사의 한 사람의 회개가 평양의 대부흥을 이루고 한국 교회를 이룬 겁니다. 힘과 능력이 아니고 회개가 능력이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죄를,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잘못한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그것을 용서받지 못한 게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죄를 짓지 않아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기도이다. 네 번째, 니느웨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요나서 3장 8절 한 절만 봅시다. 요나서 3장 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한다 그러죠. 그러자 요나가 가서 너희는 회개해라. 그러자 그 니느웨가 왕부터기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짖으며 하나님 진노를 돌이키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온 나라 백성들이 그 죄를 자복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마지막 에스겔의 기도 한 절 보도록 합니다. 자, 에스겔서 22장 30절 한 절 말씀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오늘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내가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었다. 즉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 앞에 나와서 너희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죄를 용서 구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다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 우리는 자꾸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누구의 탓이다, 누구의 탓이라고 합니다. 죄에 죄를 더하는 거죠.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슴을 치는 한 사람을 찾다가 끝내 찾지 못하여 내가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었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아닙니다.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 다시 기억하십시오. 1907년 한국교회 대영적 부흥은 인간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요, 하디 선교사의 자기 죄를 고백하는 회개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방법 9번째, 회개 기도는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요, 회개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도 우선적이고 시급한 기도가 회개 기도이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어려움을 나타내기보다 99가지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가지 죄가 있다면 그 한 가지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컵이 다 맑은 물이에요. 그러나 이 컵에 먼지 하나 떨어지면 여러분은 먼지 하나 있네 그러고 마실 거예요? 먼지에 보고 더럽다 그렇게 이 물을? 여러분, 이 물에 먼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물이 깨끗한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에요? 그렇죠, 더러운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99가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의 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99가지 어려움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 하나를 보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무릎 꿇는 기도가 지금 필요한 기도이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는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